잠언 16장 25절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나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옳게 보이는데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일치될 수가 없어요. 제비도 사람이 이렇게 뽑아도 결과는 주님께서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결과는. 그래서 이것은 즐거운 말들에 곧바로 해서 상냥한 학자들, 가머지설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분명한 경고예요. 자, 적그리스도도 버터처럼 부드럽게 말할 수 있죠. 또 적그리스도의 신부도 꿀처럼 부드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네 잠언 7장 21절에 달콤한 말은 하늘 왕국, 헤블리 킹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달콤한 말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이라 이게 바로. 자, 그래서 이 잠언 9장 18절에 있는 대로 이 달콤한 말을 하는 여자는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달콤한 여자들의 말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지도 않은 여자들. 근데 이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전에 야간 대학 다닐 때는 철도청에 있으면서 남대문 그 이렇게 지하도가 있어요. 여자들이 하도 용감해가지고 저 총각 들어가면은 무조건 팔을 그냥 잡아 끌어들여요. 끌어들여 무조건. 그래서 나는 학생이요. 돈 없어. 그리고 딱 잡았다니까 그때서야 물러나더라고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당시도. 지금은 더 하죠. 말도 못해요. 이 시대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달콤한 말은 언제든지 조심해. 왜?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로 유혹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또 잠언 16장 26절에 보면은 노동하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의 입이 그에게 요구함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5절에서 33절까지의 제목을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냐? 옳게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6장 7절을 보죠. 여기서 잠깐.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아차하면은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리고 자기가 맛있는 것만 자꾸 편식을 하면 더 하죠, 이게. 그럴 때는 되도록 나이가 들수록 채식을 좀 늘려야 돼요. 골고루. 내 입에 맞지 않더라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냥한 매너, 긍정적인 마음과 달콤한 입술로 부드럽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혼을 파괴시키거든요.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거든. 그것이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한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첫째는 굶주림은 노동에 대한 커다란 동기가 돼요. 밥을 굶으니까 배고프니까 일을 해야죠. 배부르면 일을 안 해, 이게. 너무나도 게을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가장이 꼭 먹을 것이 떨어져야만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가족들의 생계가 떨어져야 빈둥빈둥 하다가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먹는다로 시작돼갖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은 끝까지 욕을 하죠. 끝까지 내가 입이 속이 채워질 때까지 입에서는 자꾸 땡기는 거예요.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든지 인간은 먼저 자기 자신을 먹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다음에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상적인 예화를까지 들면은 속담이죠. 굶주린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고, 부족하면 물고기는 빨리 움직이다. 물고기도 배고프면은요, 부지런히 그냥 휘저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먹이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고프면 개들은 사냥을 하게 된다. 배고프니까 맹수처럼 배려갖고 물어 뜯는 것이에요. 특히 야생 동물들 보세요. 꼭 배가 고프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자, 살기 위해서 먹으라고 그랬고, 먹기 위해서 살지 말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글은 그 사람의 배를 통해서이다. 배가 고프면은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성이.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는데,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과식으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로 이 시대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는데, 특히 이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과식으로 죽어요. 왜냐면 각종 암이 걸리죠. 당뇨가 걸리죠. 고혈압이 걸리죠. 또 여러 가지 그냥 이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해갖고 질병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 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암이라는 걸 아예 몰랐어요. 그때는. 왜냐면은 주로 곡식 위주로 먹고 살았거든요. 고기는 어쩌다가 아주 특별히 그 생일날이라든지, 추수하는 날, 모내는 날, 이런 때 이제 갖다 먹었거든요. 자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암이 걸릴 여과가 없었어요. 암세포가 번질 여유가 없었지. 예. 그 성경은 자신의 신이 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 3장의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배요. 그들이 영광은 자기들이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배가 그들이 신이에요. 배만 부르면 끝이라 이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을 보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어로 순진한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큰 교회는 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도 6월절에는 이 누룩이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죠. 이 마찬가지 이 신약서에도 주의 만찬을 할 때에도 여기서 100% 구원받은 사람이 확증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같은 거 뻔하게 아니까 다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불순물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죠. 여기서 잠깐. 자, 6절부터요. 8절까지 보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랬습니다. 언제 이 불순물은 교회 안에서도 불순물은 거짓 교리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흡하면 금방 침투하게 돼 있어요. 금방.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아요. 악한 교리는. 그러면서 전염병처럼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따 이제 설교 시간에도 관련돼서 나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잠언 16장 27절을 보시면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경건치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잠언 16장의 28절부터 보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 선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친구들을 갈라놓는 선수예요. 친구들을 갈라놓는 선수예요. 너무나도 심각하죠, 이것이. 자, 그래서 경건치 못한 사람은 비뚤어지고 난폭하다 그랬어요. 특징이. 그 다음에는 수군거리는 자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교제 시간 보면은 세상적인 얘기 가지고서 수군거리고 남 흉보는 걸로다가 끝나요, 대개가. 또 거짓말을 하고 끝장을 내는 수단으로 뭐냐? 수다를 잘 떨어요, 수다를. 그리고 진리를 아주 못 본 채하고 친구들을 갈라놓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신약에서도 젊은 과부들은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너무 수다쟁이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분열을 일으키니까. 자, 이 5가지 사항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시대 정치인이나 사업가를 나타내는 지금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이 그 모습이에요. 아주 그냥. 그러면서 지금 300명인데 350명을 늘리자고 또 이렇게 또 이르는 거예요. 줄여들었지 않은데. 한 번 국회의원이 돼갖고 임기를 마치면 평생 연금을 받거든 또. 뿐만 아니라 누구 탄핵을 구속을 막으려고 그러는 당이 있죠. 왜 그 사람들이 3월 1일 날 국회를 열었느냐. 분명히 쉬는 날인데. 그거 임시국회를 열면은 국회의원들이 또 수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 이래저래 뜯어먹는 거야 그냥. 이러니 참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것이. 자, 경건치 못한 사람은 스캔들과 정상화 자료들을 찾아갖고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이간질시키고 우정을 파괴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간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데 선수라 이것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자신의 입술을 잘 단속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악의에 찬 미소를 보내버릴 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말로써 악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 다 촤촤촤촤대면서 악을 갖다가 쌓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입술을 닫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말할 때 불처럼 불타오르는 말들을 조심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것이요. 잠언 여기 16장 27절을 다시 봅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입을 잘못 놀리면은 항상 구설수에 오르게 돼 있어요. 구설수에. 이 잠언 16장 27절에서 맹렬한 불을 야고보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가? 야고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이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혀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를 입잖아요. 한번 쏟아내면 이거 주워 담기가 힘든 거예요.
굉장히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험담꾼은 요 중요한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은 입으로 마귀를 실어나르는 거예요. 입으로. 험담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험담하는 거 듣는 사람은 귀로 마귀를 실어나르는 사람이에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심으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설교자들이 선동적인 말을 한다는 표현을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즐겨서 쓰는 거. 아유, 저 사람 굉장히 선동하는 짓만 한다고. 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들춰내가지고서 폭로해가지고서 꾸짖어야 되니까 이 시대에 올바른 설교자들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일반적인 설교자들은 사람들 비 맞춰주느라고 그 사람의 본성을 갖다 치질 않아요. 화를 안 나게 한다 이거예요. 이 아주 재미있고 또 듣기 좋은 예화를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흥회하는데 2시간 했다 하면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은 15분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예화. 근데 재미있어요, 근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교리적인 교훈은 15분도 안 되더라고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 악을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 사역자, 설교자가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예요. 악을 노출시키는 것.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3절을 보죠.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에요. 이 설교자들은요, 공개적인 설교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런다 이것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응? 사도행전 2장부터 5장 사이에 보라고요. 계속해서 갖다 매지르고 가두고 풀어놓으면 또 조가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갇히고, 응? 이것이 일생이었어요. 자, 공산주의자들과 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이런 방식이 성경적인 사역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고 올바른 설교자들을 환영을 하지 않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시대, 사도 바울의 당대에도 유대인들도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은 미워했다 이거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도 악을 꾀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수군거리지는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자들은 악을 꾀하는데 바빴고 예레미야 왕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없을 때 왕에게로 가서 왕과 예레미야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이간을 시키고. 이것이 바로 불순한 자들의 마음 상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 다음과 같이 이 사실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못 본 채 했다 이것이. 첫째는 아무 설명도 없이 수위만이 잘 정돈된 채 남아있는 열린 무덤. 이것을 갖다 증거하지 않았어요. 박해 중에 일어난 도둑 한 명과 로마 병사 한 사람이 회심. 자, 이것도 이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못 본 채 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는 분명한 기적에 대해서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이제 증거를 했죠. 자,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죠. 그때에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이 주를 믿었으나 그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더라. 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기적
행하니 우리가 어찌하랴.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초소와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육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소당한 사람 누구다?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포에 질린 제자들이 두려움 없는 십자군으로 변모시킨 부활의 결과.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걸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목숨 걸고 전하거든요. 목숨 걸고. 풀어놓으면 또 전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외쳐대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데 바쁘다 이거예요. 자, 여기요. 사도행전 4장을 잠깐 봅니다. 17절부터 보죠.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